여호와께서 나를 통치하소서라고 제목을 잡았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성경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목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성경 모르는 교인들이 되었다. 시편이 이렇게 깊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시편 공부를 수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때는 유명한 교수님의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글을 거의 그대로 판박이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하고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며 시편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들이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드러내 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가 아무데도 없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시편의 제3권의 주제가 뭐였죠? 황폐함이었습니다. 교회의 황폐, 한 성도들의 황폐가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핵심적인 주제는 제3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4권에 가서 핵심적인 주제를 말하고 제5권에 가면 이에 대한 엄청난 그 기쁜 표정이 나오게 됩니다. 제3권에서 황폐한 이스라엘에서 탈출하자. 그래서 탈출했는데 어디로 가야 탈출이 되는가? 나에게 갖가지 어려움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정말로 화살이 온통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성소에서 탈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성소에서 와가지고 여호와는 말락이다. 말락이란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멜렉이라고도 그러죠. 아비멜렉. 아브라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하여간 말락, 여호와는 말락, 야훼 말락이란 단어가 꾸준히 나옵니다. 이 제4권에서는 야훼 말락,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말락이다, 왕이시다는 것을 언제 배우느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배우는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줬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야훼 말락이라는 것을 만일에 배우지 못했다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건 성소에 들어가서 헛것하고 나온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는 왕이시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느냐? 6가지가 쭉 나와요. 그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기는 못 들어가면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고 정말로 풍성하고 다 좋은데, 거기에 여호와가 왕이 되지 않는다면 너 인생은 끝난 거라고. 여호와가 말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제4권 90편 1절 2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편 90편 보면 모세의 기도 그렇게 해놨죠. 이것도 성경입니다. 이게 사람이 분류한 게 아니고 이 성경 기록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읽어야 됩니다. 1절 2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다, 왕이다, 이 단어가 이제부터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다는 다 실지 못했고 몇 절만 따서 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 제4권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황폐되어 있는데 광야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황폐화됐다는 것을 자각하고 어떻게 하면 황폐화된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결별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복을 못 받고 왔거든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광야 생활 1년 6개월이면 넉넉했는데 그걸 40년을 38년을 더해서 40년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모세에게 한이 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는데 다윗의 삶을 빗대어서 다윗과 비교시켜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 받고 살면 됩니다. 그 복 받고 산다는 게 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기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너는 벌 받을 테니까 나 그냥 떨어져 따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안 보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대신 뭐 물질이 넉넉함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라.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복이 못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에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을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느냐? 법궤를 성소로 옮기는 것에만 가능해요. 이게 법궤를 성소로 옮기는 것은 다윗의 평생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6편 6절부터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들지어다. 여기 보면 궁정으로 들어가라. 그 성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얻어요. 황폐된 이스라엘의 그 모습 보고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모든 문제를 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성소를 버려놨어요. 사울 임금이 어떻게 했죠? 법궤를 어디다 놨어요? 기랏 이아림이라는 숯불 속에 던져놔 버렸어요. 성소가 그 속에는 없어요. 즉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직후 뭐부터 합니까?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법궤가 성소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에 그 일생을 투자합니다. 맨 처음에는 법궤를 옮기는 법을 몰라서 벌을 잠깐 받죠. 하지만은 다시 3개월 후에 에돔 집에서 다시 그 법궤를 이제 짊어지고 소술에 끌지 않고 짊어지고 성소에 갖다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법궤를 성소에 옮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할 때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내 예수 믿는데? 아니, 믿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좀 빠져주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판단을 성소, 즉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즉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저렇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깨달은 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갈등 상황에 생겼을 때에 어떤 걸 택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제3권에서는 황폐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사울 임금 때는 뭐가 국력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이 법궤를 자기의 삶의 한가운데 두는 것, 성소에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옮기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첫 번째는 잘못 옮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았지만 두 번째는 시키는 대로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자기의 하체가 드러나기까지 했다고요.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냥 젊음이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신난다 그렇게 이제 가운데 줄 줄 아니까. 근데 제가 젊었을 때에 놀던 모습이 한 번씩 나도 저렇게 한번 또 해볼까 하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춤추고 놀던 그런 모습. 배구 시합에서 이겼을 때는 그냥 신난다고 목이 쉬도록 그냥 가음치고 하던 그런 정말 적극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이제는 좀 어려워졌죠. 그러나 마음속에 지금 다윗이 법궤가 들어온다고 얼마나 신나하는가 이건 상상이 돼요. 정말 상상이 돼요. 그런데 한번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오늘 좀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새롭게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1절 내용을 시편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자리 잡는 그것을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한 내용이에요. 토신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이 흐름은 똑같아요. 어떤 분은 시편 보시고 어떤 분은 역대상 보셔도 돼요. 같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게 그냥 시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소로 법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며 불렀던 노래예요. 그걸 시편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황폐했던 그 마음에서 다시 말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10년 동안 고통을 치른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마음의 즐거움을 가진 것은 내가 왕이 되어서 즐겁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깨어져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깨어져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긴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내가 치워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치워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잘 안 치워져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돈 버는 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 돈 버는 것 지금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이 돈 버는 것 이거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합당하지 못하게 번 돈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줄 때는 그때는 그 돈이 나를 해코질하질라 해요. 그러나 합당치 않게 번 돈은 나를 해코질해요. 반드시 해코질해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일단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갈등을 하는데 그 갈등 속에 들어간 게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가 왕인데 왜 왕의 자리를 여호와께 못 드리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여호와가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며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저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역사적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 그걸 이행하시려고 무들이 노력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이 먼저 하나님 오늘은 좀 비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오벳에돔 집에 갔다가 다시 성소로 옮기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그야말로 춤을 추도 엄청나게 춘 겁니다. 그의 고백을 하신 내용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자기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교인들이 부자가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좀 돈 벌게 하시지. 나는 돈 잘 벌다가 못 벌게 하고 그냥 이렇게 살게 했다. 어제는 한 번씩 그 생각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나 형님들도 야 니는 장로가 되라. 형님들이 목사가 되었고 누나는 목사 아내가 되었고 그러니 뭐 다 세 가정이 다 목사인데 뭘 니까지 목사가 되냐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씩은 돈을 저 벌 수 있는데 저거 한번 뛰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내가 정말 성경을 모르는 목사였다. 그러니까 죄스러운 거죠. 이 시편을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냥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다. 이런데 밑줄 쫙 끊고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 정도였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는 이 단어가 바로 내 마음속에 성소, 그 성소의 자리에 법궤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정한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법궤 옮기는 그 과정을 그대로 여기다가 시편에다 옮겨놨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건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내가 황폐했던 삶을 바로잡아 주는 거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게 왜 안 될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게 우리에게는 안 될까? 복의 근원,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말로는 인정해요. 그러나 삶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내놓아야 돼요. 그냥 손해본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투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번에 몇천억짜리 터졌지 않습니까? 그 돈 벌 거라고 그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엉터리가 돼버려가지고 다 지금 몇 억씩 뭐 어떤 사람 몇천만 원, 몇십억씩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정말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1억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no, 안 된다라고 말할 건데 하나님은 떡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이번에는 떼돈 벌 수 있다. 그런데 이 떼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두지만 하나님 내가 돈 100억만 벌면 1억 정도는 하나님께 떼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100억이 돈이냐? 100억이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 한참 잘 벌 때는요. 돈이 돈 같이 안 보여요. 지금 말하면 한 돈 1,000만 원씩 한 달에 벌 때에 점심 먹으러 어디를 갈고? 뭐 요 부근에 가지. 아니에요. 택시 불러서 같이 타고 제가 마산에 있을 텐데 택시 타고 진주까지 가요. 버스가 아니에요. 택시를 타고 진주까지 가요. 거기서 맛있는 집 먹고 그리고 택시 타고 돌아와요. 시간 안에. 그때 오늘 돈 몇만 원 날라갔다. 지금 그때 지금 돈은 한 20, 30만 원이겠죠? 20, 30만 원 날라갔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그냥 잘 먹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내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이익 보고 하나님은 조금 그냥 손해보라. 뭐 한 1억 줄 테니까 하나님 그거 먹고 때려주시오. 그건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성소에 진짜 있어야 할 것,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106편에서 1절부터 47,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성경구절 세 곳의 성경구절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대로 찬양한 걸 시편에 실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리 잡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느냐고요. 그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목적이 되기 쉬워요. 명예가 목적이 되기 쉬워요. 이걸 목사님 이럴 테니까 오늘 좀 봐주세요. 아니 내가 봐주는 겁니까? 하나님 봐주셔야지. 그런데 항상 안식일의 그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낙 안식일이 예배 시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윗이 그같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92편부터 100편까지는 여호와는 말락이다.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것을 알면 돼요. 하나님은 저가 꾸리는 땅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못 들어가게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92편 5절부터 95편 7절, 96편 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다윗은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중심, 사실은 자기 왕궁이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성소였어요. 바로 옆에 성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원했는지 이런 갈급함이 있는 상태에서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행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곤란하죠. 그런데 참 좋으신 왕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왕이에요. 성소에 그가 이제 법궤가 들어오고 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을 알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윗이 깨달아요. 첫 번째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면 참 억울할 텐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편 101편 8절에 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상하다. 악인은 안 끊어지는데요? 아니요. 나와 관계된 악인은 다 끊어져요. 악인을 위해서 악인을 남겨둬요. 그러나 악인이 나에게는 번전 못해요. 악인이 나를 해하려 한다고요? 하나님, 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해줘요. 이건 분명해요. 102편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다윗 왕이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다 응답하십니다. 요즘 제가 좀 열심히 듣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왕의 재정이라는 그 강의를 하신 분이 있어요. 김미주. 갑자기 이름이. 김미진, 사업가예요. 엄청난 사업가더라고요. 빚을 졌는데 50억을 졌대요. 50억을 빚을 졌는데 악을 행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쉽게 말하면 빌딩을 하나 큰 걸 샀어요. 이런 걸. 사놓고는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유명한 이제 막 졸업한 의사들 찾아가서 선생님 3년 동안 내가 월세도 안 받고 집세도 안 받고 당신이 필요한 기구들 내가 다 사주고 조건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거기에서 병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좋다고 다 사인해요. 그러고는 1층에다가 약국을 채워준 거예요. 자기는 약사가 아니에요. 관리 약사를 두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약사가 관리 약사 두는 건데요. 그러나 약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관리 약사 두면 불법이에요. 근데 위에다가 병원을 한 4-5개 집어넣고 다 공짜예요. 그리고 1층에는 종로 5가에 가면 그 보령약국이나 뭐 이런 종로 약국처럼 크게 약국 약사 다 관리 약사 집어넣고 나오는 건수마다 다 뭐예요? 돈 덩어리예요. 그 약국 병원에서 처방전 하나가 얼마인가 하면 10,000원이거든요. 8,000원 받든가 10,000원 받을 거예요. 약국에서. 그리고 약값 따로 또 지불받고 15%인가. 그러니까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어기면서 해서 돈 엄청 벌었어요. 근데 그게 다 홀딱 망해요. 50억을 빚을 져요. 50억을 빚을 지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제주도 가 있다가 그래도 너는 사업받은 놈이니까 사업을 해라.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유명한 의사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업을 해요. 쫓겨난 안경점을 해요. 근데 인천서 이 고양이들하고 왔다 갔다 한 곳이가 이 고양시에 와서 그걸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 한 대 주십시오 하면서 차값을 500만 원을 모았어요. 500만 원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자 오늘 티켓 뽑으러 간다 하고 가는데 너 그 돈 선교사에게 다 주라고. 톡톡하게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 원망스러운 거죠. 그렇게 힘들게 500만 원씩 만들어 놨는데 빚도 다 못 갚고 500억, 50억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음성을 주니까 친구에게 줘버려요. 그저 선교사에게 보내버려요. 돈을. 선교사에게 돈을 보내놓고 난 뒤에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 골탕 먹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하게 굴었으면 내가 죄값은 받겠지만 진짜 너무하십니다고 원망 불평 다 하고 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야 하나님이 니한테 저녁 잘 먹여주란다. 내 너 부르니까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요 또. 속이 상하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가 차가 3대가 딱 있으면서 야 이거는 뭐 일제인데 지금 막 오늘 도착인 거고 하나는 그랜저고 하나는 또 뭐 시장 보는 차가 따로 있고 그 차 3대 있더니 야 하나님이 이 차 중에 아무거나 네 가져가란다. 이건 오늘 온 건데 2억짜리인 거 뭐 이런 얼마짜리고 이거는 뭐 몇천만 원짜리고 이거 몇백만 원짜리고 야 키 아무거나 3개 중에 하나 가져가라 그래. 그러니까 외제차는 못 가져왔대요. 속이 상해서. 그런 사람 말이 야 기름값 많이 들어서 난 못한다고 소나타 그랜저를 끌고 왔대요. 희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심중에 두고 나면 이런 일 꼭 생겨요. 여러분들 그 경험 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것은 내 거라고 움켜쥐고 안 내놓는 순간 없어져요. 복이. 저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는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시편 10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냥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3편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다. 내 경험을 봐라. 내가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니까 남들 보기에는 망해야 되는데 도리어 나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짧은 시간 안에 환락을 주기도 합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허전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또 아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왜 안 망하죠? 돈이 없으면 달러 찍어버리면 돼요. 옛날에는 금본위 화폐라 해가지고 돈 찍은 만큼 금이 중앙은행에 들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금본위 내빈 원칙처럼 한국은행 저 지하에 금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100조를 찍었다면 100조만큼의 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게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그냥 찍어버려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폐를 찍어버려요. 어떤 곳을 제가 지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우리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보면요. 꿈 깨라 할 거예요. 꿈 깨라.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른 듯 하다면 저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될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요것만한 것. 요것보다 조금 더 커요. 여기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개척을 했어요. 뭐 내가 한 건 아니고 그때 전도사님 한 분 모시고 우리 고등부 학생 36명이 으쌰으쌰 해가 돈 모아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되면 10시 되면 산꼭대기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 갑시다 열심히 됩시다 뭐 전도집 나눠주면서 교회에 도착하면 이제 예배드리면 뭐 우리 학생들 10명 그 다음에 전도사님 정정숙 전도사님 같이 예배드리면 끝이에요. 근데 3개월이 안 됐어요. 바로 교회 바로 앞에 거지 부부가 살았어요. 그 거지 부부가 있는데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당신 11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쳐다보다가 예 하겠습니다. 근데요 동량 얻은 거는 못하고 밥은 못하고 현찰을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2주가 지나서 강대상에 10원이 올라왔어요. 그때가 69년도예요. 69년도에 10원. 그러니까 100원을 누가 동량을 준 거예요. 지금은 라면값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 이제 줬는데 한 3개월 더 지났을 거예요. 교인은 지금은 10대명밖에 안 돼요. 우리 학생들 빼고 이제 조금 사람들이 왔어요. 12만 원인가? 자, 10만 원이 넘는 돈이 올라왔어요. 11조로.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면 등록금이 500만 원 잡으면 그때 10만 원이 등록금이었거든요. 6만 8천에서 10만 원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10만 원 등록금 잡으면 지금 등록금이 600만 원이라고요. 그럼 600만 원이 11조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얼마 벌은 거예요? 6천만 원을 거지가 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안집사였어요. 그 친구가 안집사가 망해서 거지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거래해라. 산을 갖다가 거래를 하면서 생긴 돈에 11조를 낸 거예요. 뭐 당장 그 옆에 80평.
지금 있는 석포교회라는 곳인데 부산에 가면 석포교회가 있습니다. 유엔 그 묘지 부근인데 대연동에 거기 80평 땅 그냥 사버리고 그대로 교회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해요.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창조주시다.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새로 만들면 되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자리 잡고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그것으로 해요. 아니요, 결정은 말씀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요한은 피난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진관사, 그러니까 구파발, 그 위에 절 하나 있죠. 그 절이 진관사라는 절인데 그 진관사를 위해서 올라가면 이제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구국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가면 이제 막 찬송하고 예배는 처소가 이거보다 한 배나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하는데 새벽까지 하려면 막 찬미설 내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가기 전에 한 50m 전에 이제 돌멩이가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쌓여있고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따뜻해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쉴 곳이 돼요. 환란에 와도 나는 쉬어요. 피난처는 말은 그 뜻이거든요. 환란에 와도 나는 쉴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제공합니까? 하나님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어 죽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면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오늘 못 나오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애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응급실로 가야 된다. 그래서 119를 불러라. 근데 애가 또 안 가려고 버틴대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잠을 잤습니다. 근데 새벽 5시에 또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응급실 명지병원에 와 있대요. 근데 119 타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지금 꼬박 날새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차를 그때 집사람이 갖고 나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차가 없어요. 그래서 막바로 택시 타고 갔죠. 뭐가 생기면 전화를 해줘요.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택시 안에 다른 사람 차라도 끌고 가서 또 일을 해보고 이러고 어제까지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왜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새벽에 뭐가 없잖아요. 돈 쓰는 거? 그건 뭐 없잖아요. 힘든 사람한테 당연히 돈을 내가 지불해야지. 그야말로 나의 가장 귀한 친구이기 때문에, 귀한 동료이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녀로서의 대우를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는 복을 안 줍니까? 자녀는 어떻게 하죠? 말 안 들을 때는 조금 기합 주잖아요. 벌 주잖아요. 복 달라고? 이 벌을 제대로 감당해야 복이 오지. 안 하는데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겠냐? 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구나. 그러면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정 못 깨닫겠냐? 그러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연구해 봐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크게 말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천지창조,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출애굽 과정이다. 이 두 가지 꼭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못 느끼겠느냐? 그러면 출애굽 과정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생하지만
바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안식일에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초청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날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일에 초청하셨습니다. 시편 94편 16절부터 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에 들어오라고 오면 배운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면 못 배워요. 성소에 들어오면 내가 설교로 듣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체험이 됩니다. 왕이신 걸 체험합니다. 진정으로 왕이시다, 말락이시다, 야훼 말락이다. 이걸 확실히 느끼게 되면 예물 드리지 말라 해도 감사 예물 하게 되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왜 어떻게 감사 표시 안 할 수가 있나요? 감사 표시를 하게 돼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우러나서 감사하도록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부자 되는 거는 나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부자 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김미진 간사라는 사람. 제가 한 8편 정도의 그 설교 강연을 들었는데 추천해도 되겠다. 여러분들 좀 부자 되고 싶으면 들어보세요. 부자 되고 싶은 분은 들으세요. 이 양반은 그냥 돈 100억이 자기 눈에는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돈이니까 100억이라도 내 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툭 던지고 끝나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1000억이 있으니까 100억이야 그렇다 할지, 나에게는 50만 원밖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돈 내 나라 내놓겠어요? 나에게는 그 사람이 1000억이나 되는 돈인데 그걸 안 돼요. 그러면 그것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질 때는 앞으로는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조가 될 거예요. 그야말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물 안 받으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공동체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애들 딸 공부 엄청 잘 시켜놨는데 내 바로 이웃은 막 힘들어서 하고 있다. 그러면 너 가진 돈 그 네 돈 아니고 사실은 옆에도 같이 나눠 써야 할 돈인데 눈 딱 감고 지나간다? 그건 잘못된 거죠. 나눠야죠. 그래서 나보다 머리 좋은 애가 있으면 너가 먼저 공부해라. 이게 가정이란 단어예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거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 안 맡겨요. 돈 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때가 되면 다 불러들이면서 몸도 상해져 있고 마음도 상해져 있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 다시 불을 못 누려요. 저는 그건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자기 안에 갖다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중심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내 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그 복은 못 누려요. 황폐한 마음, 제3권에 말했던 그 황폐함이 그대로 유지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피할 길 없어요. 황폐함은. 말씀에 어긋난 삶은 처음에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4권을 했습니다. 야훼 말락.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는 거예요. 왕이시다. 나를 완전하게 이끄실 왕이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왕은 나를 감옥에 넣을 것이고, 회개하면 왕은 나를 자유케 할 것이고, 내가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나의 수준을 올리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삶이야.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복 주고 또 복 줄 거다. 단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좀 가져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50만 원을 도로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김미진 간사처럼 500만 원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내한테 50억이나 빚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나를 갖다가 골탕 먹입니까? 이제 겨우 자동차인데 티코 그거 중고 하나 뽑으려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욕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니까 그냥 줘버렸어. 그날 저녁에 그랜저가 왔어요. 아니 그랜저 아니지. 사실은 그 일제 뭔가 더해단 거 뭔가 있어서 그거 가져와도 아무 말 안 해요. 하나님은 내 그릇만큼 넉넉하게 주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행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돈 번다 하더라도 따르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로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으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거 못 믿는다면 그건 시험해도 돼요. 그건 시험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시편 제4권은 황폐함에서 벗어나는 법 딱 한 가지. 어떻게 해라? 지성소에, 성소에 뭘 갖다 놓아라? 법궤를 갖다 놔라. 형식이 있도록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거 말고 그거는 성전이라고 하는 형식은 있어.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건 쓸데없는 성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허락한 것이면 하세요.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괴로울 줄 몰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지만 저거는 우리 교회 잘해야 될 거다. 꾸준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될 건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렇게 헌금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지금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면, 야, 누구 100억 주란다, 야. 너 100억 누구한테 갖다 줘. 그럼 그 100억 받으면 그 100억은 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피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중심에 법궤가 들어갔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면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손해 보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 대원칙 얼마나 황폐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요거 딱 끝나고 나면 제5권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가 제5권인데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